저희 교회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신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시고 저희 전도사님께서도 믿음으로 아프리카를 가시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참 복받을 그런 주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 그냥 내 지식, 내 사고, 내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에서도 보면은 상사가 하는 말에 그 아랫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면은 그 기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그 상사의 말을 그래도 따라야 하는 것이 그 기관이 이루어지는 길인데 사실 우리가 사람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상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상사가 옳지 못한 그러한 현상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상사가 옳지 못한 게 발생이 되지만 저희는 우리의 상사 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실수가 없고 결코 틀림이 없으시기에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진리이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학교 선배를 따라서 인터콥 그 비전스쿨 입학식에 잠깐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똑똑하시고 지혜가 있으셔서 저 말씀에 걸리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냥 포기하고 제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의롭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옳고 사실 그게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혼자 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못마땅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순리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순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낮추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 옳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약간 미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자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손발이 저리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고 자꾸 아프다고 이렇게 앓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 전화를 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번호를 딱 누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응급실에 있는 분들도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교대로 근무하신다고 항상 대기 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프신데도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사모님께 전화를 하자. 그 새벽이었는데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이 소변에서 혈뇨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그게 딱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모님도 주무시는데 피곤하시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모님께 전화를 누르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지금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믿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고, 뭐 지금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미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보 같던 저의 믿음을 받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조금 무식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니까 저는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그런 무식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충성으로 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안타까워 하시면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거 넘겨주실?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넘길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빌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온전히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믿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힘들 때만 이 말씀을 찾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7장 12절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저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그런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친구나 선배들한테 약간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오면은 거의 왕복 한 5시간이 걸리고 작년에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것이
너의 시간이 아깝지 않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그렇다고 뭐 누가 너한테 뭐를 해주냐? 누가 너를 인정해주냐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옳은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보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모님이 제가 2부 때 뭐 1등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2학기 때만 그랬고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묻던 친구들보다 저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저는 MT나 뭐 동아리 모임 이런 것도 잘 안 하는데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돈을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일도 없어서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술도 안 먹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돈을 쓸 때 저는 그 돈을 저축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저는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학과에 친구가 없습니다. 별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 정도이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올 때 그 마음이 작년에는 조금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요즘엔 교회 오는 게 참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의 또 같은 동역자 되어주시기에 제가 힘을 얻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고백은 사실 굉장한 개념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배우면 써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성서 히브리어를 배워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면 저렇게 쓸 것입니다. 저걸 읽으면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흐베라고 읽는데요. 저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저게 추측해서 저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영어를 봐도 영어에 모음이 없어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저 말은 소리를 낼 수 없는데 히브리어 교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발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엄 있고 또 우리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의 백성을 만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흩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잃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온 아도나이, 그게 주라는 뜻인데 그렇게 대신 사용을 합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그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그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종에 불과한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위로이고 또 위안이고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아빠라는 개념이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면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 그 선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하냐, 그거에서 일단 잘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이유가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부른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순종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종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자식이 그 하나님을, 아빠를 그냥 믿고 따르면은 진짜 그 예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냥 온전히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보 같은 믿음이라도 갖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한번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결코 일어서 있을 수 없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를 결코 부유하게 생활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시지만 옛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고, 저희 집에는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그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게 천장이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 집에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코 저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도 거기에는 안 살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조금 불쌍해 보이는 그런 유년기를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좀 짠돌이셔서 이사를 안 가셨던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혹시 2010년에 왔던 태풍을 기억하시나요? 곰파스 태풍인데 저희 집이 기와집이어서 사실 그냥 있어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크기가 저기 강대상에서 딱 여기까지 정도 되는 그런 집 크기였고 진짜 태풍이 오면 이거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8살이었는데 이제 태풍이 온다니까 두려웠습니다. 진짜 집이 무너질까 봐, 저에게 집이 잃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너무 두려웠는데 자다 일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 화이트보드로 그 창문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 창문을 놓치는 순간 그 바람이 온 집안을 휘젓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힘이 될 수도 없고 제가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8살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에 그냥 누워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 교회 어른들이 막 예스피 역사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태풍이여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집은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태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곰파스가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을 때 서산은 조금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저는 그렇게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제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누군가에게는 때로 무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을 수 있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한번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신뢰가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로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며 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차 합격 발표를 하는 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8개월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한 6시까지 오남동에서 배추를 날랐는데 나르고 와서 보니까 친구가 1차 합격 발표가 났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1차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야, 오늘 내가 배추를 나르고 왔어.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면접인데 그 전날인 토요일에 내가 김장을 하는 날인데 나는 그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면서 제가 그 믿지 않는 친구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로만 그랬지 사실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요. 제가 원래 언변이 좋지 않아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근데 딱 김장하는 날 이게 혼동이 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로 와서 김장을 도왔습니다. 근데 박연영 목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셨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담은 이 배추가 너의 대학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잘 붙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을 합니다. 김장에 순종한 것, 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사실 연습을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으면서 그냥 나아갔고요. 지금도 저는 그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님께 한번 그 시절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을 우리 중고등부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식한 자는 후에 몸도 마음도 편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고요. 세상은 막 의사, 교수 막 이런 백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시라면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농부라는 힘없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뒤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양자된 이들입니다.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강산이, 현진이, 철이, 뭐 강쌤, 그다음에 뭐 지금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교회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순종하면서 했는데 때로는 힘들고 저희도 그만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그 어른들의 열정과 믿음, 그래도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 나이도 어린 저희가 어른들이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헌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헌신들을 보면서 저희도 그냥 그 순종을 배워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도 힘들고 때로는 방향을 조금 틀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시 교회에 세워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커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헌신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순종함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또 알려줘야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무식한 순종 가운데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잘 지키고 저희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친구들을 보고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5년 전에 전도를 했던 저희 철이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 못지않은 바보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15년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의 온갖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 사람이 바보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얼굴에 힘듦이 다 써져 있는데 맨날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 미련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감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 같지만 또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람을 써주셨음을 또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푸드를 갔다 오면은 포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는 무거우니까 허리 아프니까 둘이 들어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의 이상한 도전 심리가 있어가지고 딱 무거운 거를 서로 납두고 본 다음에 야 오늘 센 녀석 나왔다 하면서 이거를 들으면 너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힘들지만 그거를 들고 나릅니다.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대에서 자꾸 국물이 흐릅니다. 이게 단무지 국물 냄새가 손에 나는데 그게 너무 싫지만 그 냄새를 세면대에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걸 또 맡아가지고 이것은 천국의 냄새다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참 잘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바보 같은 저희가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힘들지만 저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도무지 보고 자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시켜주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헌신해 주신 그 믿음이 오늘의 저희 청년 세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위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저희가 그 헌신의 결과물인 줄을 믿고 또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다음에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또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들도 근데 저희 중고등부들도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요학교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 그럼에도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그래도 묵묵히 헌신하는 저 중고등부를 또 바라봅니다. 근데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뛰시는 분들 위에 저 밖에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헌신과 그 순종을 또 이어가시는 그런 우리 충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저희의 삶을 크게 쓰실 것을 바라기도 했지만 그냥 저희는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 자세를 물려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거를 지킨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전도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만 그때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저희의 삶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도 그 믿음의 표식,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희의 삶으로 그 헌신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슬슬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위대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식하지만 바보 같은 믿음이지만 그거 갖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처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충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목사님은 맨날 하시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하는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만 높일 때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세상에서는 무식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대로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에
배로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그거를 그냥 지키면서 나아가는 각 성도의 교회와 그다음에 또 그 교회가 연합한 이 충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